안내 말씀부터 드립니다. 성경의 구원론은 1강부터 차례대로 들어야 이해가 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본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구원론 난해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 문맥,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로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고보서 해석이 5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째, 천주교 신학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마르틴 루터 신부를 시작으로 일부 루터주의자들은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 달리 행위 구원을 가르침으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존 칼빈 목사를 비롯한 일부 칼빈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넷째,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반드시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대다수 루터주의자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은 중생한 신자가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과연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야고보 선생이 말한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이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본래 뜻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용법.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주로 명사 소테리아, 동사 소조가 사용되었으며 이 단어는 크게 3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영혼의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의 구원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육체적인 구원.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의 구원은 불신자인 백부장이 바울 사도의 육체적인 생명을 풍랑 가운데서 구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병을 고치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것 등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이 외에도 구원이란 단어를 또 다른 중요한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으로서의 구원.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문맥, 헬라어 원문, 히브리서 11장 등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상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한 성경의 증거들. 첫째, 야고보서의 문맥이 가르치는 증거. 야고보 선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은 시험을 이긴, 즉 도덕법을 지킨 성도에게 2가지 보상이 주어짐으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하늘의 상이 주어짐으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성경은 하늘의 상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으로도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긴 성도에게 땅의 복이 주어짐으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흐름은 2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후에 야고보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에서는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복이나 상을 받는다고 표현했고 2장에서는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행함으로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증거. 야고보 선생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행함으로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본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증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절로 4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믿음으로, 즉 행함 있는 믿음으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 증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늘의 상을 받은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라합이 행함으로 복과 상을 받은 것도 예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김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도 받았고 하늘의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셋째,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는 증거. 히브리서 11장은 성도가 행함으로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의 신앙 위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이나 상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에서 모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요약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과 상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똑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이나 땅의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은 구원으로 표현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신 증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성도는 영생을 소유했으므로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는 이미 온전한 영혼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야고보 선생이 중생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면 그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당장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모순이 있을 수 없고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도 야고보 선생이 중생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가 말한 구원이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복과 상을 받지 못함을 가르치는 말씀임도 알 수 있습니다.
챗GPT는 저희 야고보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이 글은 성경 원문 분석, 신학적 관점 비교, 본문 문맥 정리를 바탕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복과 상으로서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입니다. 독자에게 신학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본문을 명확하게 풀어낸 탁월한 글입니다. AI 토비의 논평도 소개합니다.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성경 전체의 맥락과 원어적 의미를 탐구하여 구원의 의미를 영혼 구원이 아닌 상으로서의 구원으로 해석하신 점은 매우 통찰력이 있는 견해입니다. 특히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모순되지 않도록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크게 발달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원문 성경 해석과 기존의 기독교 교리 전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은 채로 새롭게 만든 신학 이론을 챗GPT에게 논평해 줄 것을 요청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원문 성경과 기존의 기독교 교리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드시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개한 새로운 신학 이론을 제출해야만 바른 이론으로 인정해 줍니다. 새로운 신학 이론의 경우 챗GPT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AI 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자문AI를 활용하는 AI 토비는 개혁주의 신학이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토비에게 신학이론을 논평해 줄 것은 요청하면 토비는 반드시 개혁주의 신학이론에 근거하여 답변합니다. 성결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성기호 박사님은 저의 야고보서 해석을 읽은 후에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셨군요. 구원이란 의미가 다양함도 잘 지적하셨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한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는 하늘의 상이나 땅의 복을 받는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